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2023년도 아마 송년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특별히 고난주일이 되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요일별로 묵상을 합니다.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할렐루야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외쳐댔던 그 장면들, 그리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런 사건들, 부활까지를 저는 성경을 앞에 두고 사복음서를 앞에 두고 시편을 앞에 두고 시편 22편, 23편을 항상 앞에 두고 그 장면, 한 요일별로 그 장면을 그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상상하면서 묵상을 하면 정말 더 생생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 22편과 23편은 그 단순히 다윗의 시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를 그 고백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이 과거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기도 하고, 또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심을 나타내는 영적인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 22편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그 계시하여서 보여준 것을 기록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당하실 고난과 그 고통, 그걸 너무나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복음서와 우리가 분리해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1절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버림받으셨던, 처절하게 버림받으셨던 고통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을 통해서 정말 어리석고 완전한 패배로 느껴졌던 그 십자가가 23편과 연결되면서 부활의 그 승리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이 시를 굉장히 목가적으로 이렇게 연상하면서 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시는 그런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복음을 믿는 그 믿음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그 순종이 있어야, 내려놓음이 있어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소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러만 쉐모, 그 이름을 위하여,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약속을 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인정받기를 원하셨고 오직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능도 아닌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우리가 아직 기독교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제게 시편 23편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목표였던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몰아치면서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산되기 시작했고 속수무책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제가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순간 탐심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를 진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비겁하게 숨어 계셨던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한테 떠나 있는 삶을 제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나였고 제가 스스로 우상화시키고 살았던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오열과 함께 회개를 시키시는데 너무너무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회개를 하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저의 죽음도 이제 죽는 것도 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손해잖아요. 저 좀 한 번만 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열하면서 울고 있는데 제가 구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이 갑자기 확 퍼져나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오로지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요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기쁨에 충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머리에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저를 감싸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은 이후에 저에게 주신 너무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새해 첫날 레졸루션이 성경 일독이었습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듯이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보다 달고 오묘하고 말씀에 취해서 한 그 보름 만에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다녔고 말씀이 제 안에 쌓이고 복음이 제 안에 쌓이면서 제 안에 있던 공허감, 두려움,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러는 사이에 제가 묶여 있었던 물건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제가 들어갔고 방배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외 건축 단기 선교사로 제가 이제 그 내정이 돼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오성현 장로님이 저희 멘토세요. 저는 그분을 진짜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선교에 매진하시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시면서 학교를 17개나 지으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인사를 하러 이제 드리러 여기 뉴욕 주립대로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그때 그 한참 계시더니 강 목사님은 이제 나이도 많고 여자고 몸도 약한데 해외 선교사로 지금 나가면 많은 고생을 할 거다. 그러지 말고 여기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 300만 명이나 되고 여기 한방마을이라는 곳에 고려인만 10,000명이 살고 있다. 한 동네에 10,000명이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을 갑자기 연락을 해가 어떤 분을 연락을 하더니 고려인 사역자분을 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김효신 목사님 말씀대로 갑자기 불을 받기 시작을 해서 고려인들이 마음에 뜨겁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여기 청학동으로 이제 제가 2019년 1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시작이 됐고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돼서 제가 완전히 고립이 돼서 정말 아는 지인 한 사람도 없는 광야와 같은 정말 불확실한 곳이 저희 인천이었습니다. 목사임에도 그때 방역 조치로 인해서 예배드릴 성전이나 예배처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은 뭐 하나 그렇게 불확실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그 성경을 낭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문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 성경 낭독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 시편 그 아가서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라는 기도문을 제가 교보문고에서 2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로 지금 이제 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그 벽 앞에 저희를 놓으시고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완전한 고립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그 시간 동안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한 번도 제가 대면한 적 없는 고려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려인 그 한국어학당에 자원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 첫날에 제 나름대로는 조금 기대도 하고 좀 긴장도 하고 갔는데, 수업 첫날에 본 그 제 광경은 아이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개의치 않고 계속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 없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저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그 말씀을 조금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려인 선교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려인들은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1937년 그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로 흩어졌었고, 동시에 조선족하고 다르게 소수민족 언어 말살 정책에 의해서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고국을 뿌리를 찾아왔다고 하지만 언어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과 똑같은 그런 차별 대우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간 그 알바, 단순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서로 몰려다니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밤에 게임을 하고 그렇게 몰려다니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오면 잠을 자는 그런 악순환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인 사역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그 교육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게임을 하는 소비자지만 그 아이들한테 영상을 제작시키고 편집시키고 유튜버를 만드는 생산자로 나아가면 그 아이들이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지금 사회적인 고립에서 그 세상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부 기관에 있는 미디어 교육을 리서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연수구청에서 하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마을 방송팀. 그걸 저희 단체가 선정이 됐고,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사역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고려인 그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그 사역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아마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노인 돌봄이나
그 아이들 방과후 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찾아보고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려인들을 다시 재교육시킬 수 있는 인텔리 청년 리더 5명을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포스터를 직접 제작을 해서 고려인들 식당, 카페, 뭐 학교들 다니면서 붙이면서 고려인 학생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건 그 사람들이 제게 하는 얘기가 왜 선생님은 고려인을 도와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러시아에 살 때 또 우즈베키스탄에 살 때 까레이스키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서늘한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그 소속감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하던 그 청년들이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를 들고 그렇게 영상을 편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자신의 스토리를 거기 담아내고 그게 세상과 연결되고 또 세상이 그 소리를 또 그 향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또 정체성도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그 공모전 출품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저 그 이유는 뭐냐면 공모전을 나가야 실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스펙을 그런 데 대해서 스펙을 쌓다 보면 공모전 출품에서 상을 받는 그 스펙을 뭐 학생들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든지 아니면 사회 어딘가에서 스펙으로 그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저는 이미지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이들한테 공모전을 출품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잠재력이 뛰어나고 독특한 그런 그 문화에 대한 DNA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 아이들의 영상을 보고 나면 아, 이렇게 참 이렇게 보물창고를 보는 것 같고 좀 기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진짜 그거는 미디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공모전 출품을 하면서 그 한국 외국어 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2명이 지금 장학생으로 재학 중이고 한 아이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중고차 세일을 하던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뭐 중앙아시아, 러시아, 뭐 중국 쪽에서 수출하던 사람인데 그때 유튜버를 처음 시작하고 제가 구독을 눌러주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700만 명의 유튜버가 돼서 성도의 5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대사장님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런 정부가 바뀌면서 공모전들이 사실 많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잠깐 이제 멈춘 시간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천 YMCA 그 오페라 예술 아카데미 또 제가 원장으로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또 우리 그 고려인들을 위한 하나의 그 문화 플랫폼으로 저희가 또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2025년 올해 1월 13일에서 23일까지 고려인 그 청소년 겨울 캠프를 저희가 고려인 모사진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한 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왔는데요. 물론 프로그램이 후원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뭐 다채롭고 화려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 선생님들이 같이 그 상담도 하고 게임도 해주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마음에 가장 남는 것은 그 고려인들이 한국인 그과의 만남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네. 이 고려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며 우리 꿈 만들어가기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예. 저희가 이제 인천하고 김포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청소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장학회를 저희가 결성을 해서 올해 3월 8일에 장학회를 열면서 선후배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날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우리는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서 전혀 뭐 그날은 그런 날이 있나 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진짜 남편이 집에서 꽃을 갖다 주고 뭐 굉장히 화려한 날이더라고요. 근데 그날에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15명이 와서 이제 같이 그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인과의 만남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전에는 이제 고려인 중심으로 교육을 했던 것을 고려인과 한국인과 같이 융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인천문화재단과 인천시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2개를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하나는 그 KBS 성우 되시는 서혜정 성우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낭독곡을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미디어 교육, 그래서 2가지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려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도드렸던 또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고려인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땅을 저도 밟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응답하셔서 지난 3월에 제가 보름 동안 고려인 목사님들이 그것도 저를 초청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그 사순절이 열리는 연합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큰 행사였었는데요. 저희가 같이 이제 6개 도시를 돌면서 그들이 다니면서 그들이 정말 그 죽음의 행군과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그런 강인한 생명력과 러시아의 러시아의 문화와 그 예술혼이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DNA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고려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심각하게 제가 느꼈던 거는 기독교 집회가 허용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전체 중앙아시아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지금은 거의 9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가 열리지도 않고 교회가 허가가 되지 않아서 그 교육센터로 등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얼마 전에는 영국 윈저성에서 라마단 그 행사가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려인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고려인은 나의 도구다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요. 고려인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중앙아시아로 흩으셨지만 지금은 우리 그 한국을 거꾸로 그분들이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플랜이신데 특히 고려인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려인들을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복음화의 교두보로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주셨던 큰 또 비전은 고려인 디아스포라 미디어 아트 센터를 제가 세우는 것을 비전을 저희가 주셨습니다. K 컨텐츠라는 그 K 컬처라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세계를 감동시키고 그 안에 말씀과 복음의 DNA를 넣어서 복음의 전사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 그것을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